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장에 걸쳐 있습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는 여러분 우리가 3절밖에 안 읽었지만 오늘은 이 3절의 말씀이 아니라 이 전체의 말씀, 이 비유 전체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비유는 한 귀족의 왕됨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귀족이 나타나고 그 귀족의 왕됨을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를 맡긴 종들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저 말씀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이 돼야 될 건데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귀족은 집을 떠나면서 종을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10명에게 10문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잠을 깨라고. 그럼 한 사람당 몇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 봐. 이렇게 된다니까. 자, 10사람에게 10문화를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는 한 문화 줬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너희가 장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귀족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종들이 아니라 그 백성 중에 다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자를 뒤로 막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막 상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귀족은 가장 먼저 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를 하였는지를 묻습니다. 돈이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쨌든 문화를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2명의 종이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주인님,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종이 들어오더니, 주인님, 제가 한 문화를 주셨는데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 그들을 칭찬한 후에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말씀이 좀 심심하잖아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진 이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주인에게 나와서 주인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문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건으로 감싼 문화를 주인에게 딱 내밀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에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인을 무서워한 이유는 뭔가 하면, 주인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주인을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맡기지 않으신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느낌이 오시나요? 이거 완전 탐관오리입니다. 탐관오리. 안 맡겨놓고 내놓으라 그러고, 심지도 않아놓고 그거 추수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탐관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의함도 마다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 당신이라서 내가 무서워서 내가 지금 요거 하나 그대로 가지고 있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종의 말을 들은 주인이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겠죠. 당연히 자기 앞에 대놓고 욕을 하는데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종을 책망하면서, 너는 내가 야무지고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아니 내 돈을 왜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나 받아가지고 이자함과 함께 원금도 같이 받았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주인은 결국에 이 수건으로 감싼 문화를 그 종에게서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다른 종들은 이미 그에게는 10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빼앗은 1문화까지 주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했던 말이 몇 분들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거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그 1문화까지 줘버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결산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귀인의 왕됨을 원치 않아서, 이 사람의 왕되는 걸 원치 않아서 사자를 보내서 상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죽여버리는 일. 여기까지가 이 스토리의 마무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될 스토리, 바로 그 스토리였습니다. 어떤가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들어와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왕위를 받으러 떠난 한 귀족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의 상소,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 이게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의 축은 문화를 맡긴 종들의 한 장사, 이게 또 다른 축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두 개가 서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따로 분리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두 개의 비유를 하나로 엮어서 소개하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비유의 주제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유를 드는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까웠기에 이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요? 여러분, 어떤 말씀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걸까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들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이 11절 말씀이니까 지난주 삭개오의 바로 다음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금방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이라는 시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지라고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우리가 저기만 가면 끝난다 라고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은 점점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언제 임하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와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지금이구나, 지금 이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할 거고, 또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는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의 완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칼을 빼들고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와는 달리 나귀를 타시는 그리스도로 등장을 하셨죠. 무슨 그리스도요? 섬기는 그리스도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오늘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당장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를, 비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위를 얻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 지역의 정치 제도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로마는 넓은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려고 황제가 그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런 제도를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로마는 너무나 넓은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마다 소위 말하는 분봉왕 제도라는 이 제도를 선택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분봉왕 제도는 로마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 자치권을 가지고 그 정해진 지역의 왕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제도, 이게 분봉왕 제도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갔다. 딱 그 느낌 나시죠? 그렇죠? 이 사람이 분봉왕이 되려고 로마 황제에게로 갔다. 지금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딱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분봉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받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비유 속에 이 제자들이 눈을 딱 사로잡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귀족이 분봉왕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데 어느 나라로 갔나 하면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나라.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간 곳은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위를 받아 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시간만큼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땅에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나라는 이미 받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받고, 직접 보지는 못했죠.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받고,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는 교회도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게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더디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뭘 하면서 기다릴래?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질문이었다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는 겁니다. 더디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것은 귀족이 종들에게 맡긴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귀족은 집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로 장사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제 뇌를 한번 집어넣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10명에게 10개의 문화를 나누어 줬으니 한 사람에게는 한 문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잠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구글 이미지를 막 찾았는데 문화라는 걸 다 그냥 동전 하나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를 않습니다. 문화는 여러분 동전 하나가 아닙니다. 이 문화라는 것의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나 하면 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60개가 있어야 한 달란트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화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건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문화는 그렇죠? 죄송합니다.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인데 한 문화는 2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 일하면 얼마 받으시나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제가 이거 계산을 못 하겠는데 거의 최저로 계산을 해보면 한 200불 정도 번다고 생각합시다. 하루 일하고 200불을 버는 사람이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지금 우리의 돈으로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4만 불은 되는 돈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하나의 문화를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자리를 비웠더라도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들은 해야 될 일이 맡겨진 거예요. 주인이 집을 떠났을지라도 종은 주인의 돌아옴을 기다리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종들 막 두드려 패거나 아니면은 자기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역시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좀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섬기는 삶을 좀 살아가 보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난 귀족은 계획대로 분봉왕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귀족은 두 방향으로 결산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결산, 그리고 종들에 대한 결산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중에 종들을 향해서 했던 이 결산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준 은화로 어떻게 장사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10보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녹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횡재한 거예요. 10문화 남겼더니 10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종도 주인에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귀족은 그에게도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마을을 다스린다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누구의 위에 군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다스린다라는 말은 누구 위에서 군림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소개하는 다스림은 세상의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아멘. 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위임하는 다스림의 권세는 곧 무슨 권세라고요? 섬기는 권세라고요. 네가 10고을을 다스려라 라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 너는 10고을을 섬겨라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라는 이야기는 너희는 5고을을 섬겨라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이죠. 여러분, 남을 섬긴다 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목자 컨퍼런스를 갔더니 다들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목자로 사는 게 쉽지가 않으시죠?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힘든 길인가 봐요. 나름. 물론 그 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올라와가지고 일가를 하셨어요.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훨씬 더 힘들어요. 다 좋은 거 하면서 살면서 뭐 힘들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섬겨주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종처럼 낮아지지만 모두가 왕처럼 높아지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잘 만들어진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낮아짐으로 모두가 다 높아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내가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줄게 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섬길 권세를 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헉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내가 VIP 10명 섬겨도 될 만큼 내가 능력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줬다라는 건 5고을을 섬길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5고을을 섬길 사람에게 10고을 섬기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섬길 마을을 위임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모두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종이 됨으로 모두가 왕이 되는 이런 진짜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최대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최대의 위기는 언제인가 하면 다스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거기 탁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완벽하게 돌아가던 섬김의 톱니바퀴가 떡 멈춥니다. 그리고는 누구만 왕이 되나 하면 남을 섬기지 않는 사람만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모두 그를 섬기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목장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왕노릇하는 왕노릇하는 자에서 한 사람만 왕노릇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세 번째 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한 문화를 수건으로 쫙 싸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여기서 수건으로 쌌다는 겁니다. 왜 하필 수건으로 쌌을까요? 여기서 수건이라는 단어는 수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얼굴이나 목에 땀을 닦기 위한 천, 그걸 수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건으로 문화를 싸두었다. 뭘 말하나 하면 땀 흘려 섬길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땀 한 방울도 안 흘릴 거다. 나를 섬겨야지,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자기의 것을 딱 싸둡니다. 그리고는 그 수건을 쓸 일이 없기에 수건으로 문화를 감싼 후에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는 자기가 수건으로 감싼 문화를 돌려주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서 자신이 무서워했답니다.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그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합니다. 결국 그의 변론은 무언가 하면 나는 게으르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주인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기에 나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 난 주인을 위해서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종의 행동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종이 자기 주인이 진짜로 엄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자기의 주인을 무서워했다면 그는 주인의 말대로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무서우니까요. 또한 그가 진짜로 주인을 무서워했다면 주인의 면전에서 주인 당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 종은 말로는 주인이 무섭다 이야기하지만 생각으로는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다고 당신이,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주인을 우습게 여긴 이유는 주인이 맡기지 않은 것을 찾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 종만 생각한 게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평가와 이 평가는 똑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구원이라는 건 오직 유대인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범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굴 구원하셨어요? 자격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세리이건 그 사람이 어린아이건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의 자격이 없는 게 자격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버리셨지요.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저 사람은 맡기지 않는 것을 찾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 같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로 맡기지 않은 것을 찾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이들의 구원은 여러분,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노의 거리가 됩니다. 나만 보고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나 정도 돼야 이 정도 누릴 수 있는 건데 저 인간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의 거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자기가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의 구원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세 번째 정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량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사를 안 합니다. 주인 이야기 안 듣습니다. 열심히 장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님 당신의 뜻대로 결정될 건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자신을 맡기지 않은 것을 찾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내가 그러면 너의 말로 너를 한번 심판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어야 나는 거고 뭔가를 맡겨야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너가 하는 그 말로 너를 한번 심판해 볼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대로 그를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기가 얻은 자기가 만들어낸 성과대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가 아닌 이 공의로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이 저울에 우리의 삶을 달아본다면 우리는 구원받기에 넉넉한 사람으로 드러날까요? 아니면 구원받기에 부족한 사람으로 드러날까요? 답은 듣지 않아도 뻔합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구원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행했던 그대로, 우리가 말했던 그대로 철저히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구원의 때를 깨달은 이 다니엘의 기도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공의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구원의 바탕이 되는 거지요. 맡기지 않은 것을 찾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이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왕이 된 귀족은 이 종이 가진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하나의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담고 있었기에 하나의 문화를 빼앗긴 종은 단 하나의 마을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10개의 고을을 다스리게 된 종이 추가로 한 마을을 더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섬길 도시가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오해를 먼저 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맡긴 문화와 장사의 의미는 세상이 말하는 번영과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10개를 이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고를 다스린다는 게 그만큼 더 부유해졌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왕위를 받으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문화는 뭔가 하면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문화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한 문화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에 새벽 예배 때 송지현 목사님의 설교를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셨죠. 가정과 목장과 직장,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셨던 그 간증이 너무 좋았습니다.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오시면 이런 즐거움들을 맛보실 수 있어요. 한 번씩 와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에 확 와닿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의미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 나는 익숙하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내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익숙하지 않지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자기 오셔가지고 미국에 오신 지 1년 정도 됐는데 아직 교회 안 다니시고 하시는 분에게 조이랜드 소개하고 우리 교회 소개하고 목장 소개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좀 있으면 친구 온다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참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기에게 자기 고객인데 여러분, 고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VIP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간증, 내가 한번 전해보는 간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길 사람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VIP를 섬기고 초대하는 삶이 일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 번씩 바빠집니다. 사모님 시간 있으세요? 이러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모님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 누구 만나는데 사모님 같이 만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저는 점심을 혼자 먹는 날입니다. 매일 혼자 먹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every day 혼자 먹어도 좋습니다. 사모님 갑자기 사모님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주로 옆에 있거든요. 혼자 먹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 지금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좀 전해볼까,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나아가보고, 그리고 그곳에 나의 시간을 들여보고 돈을 들여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장을 하는데 아내들은 이제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꽤 있으시지만 남편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런 목장에서 어떻게 하면 남편들과 한번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들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볼까, 이런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우리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안 되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모여보자 뭐 이러면서 하는, 자기도 피곤하지만 골프 치러 나가자 그래야지 이러면서 막 옆에서 붙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문화를 맡기실 만한 사람이구나, 고을을 맡기실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또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말하지는 1부 예배 때는 말했는데 2부 예배 때는 말 안 하려고요. 한 자매가 있습니다. 8월 9일 날 우리 영우 결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우 결혼식이 있는데 버지니아에서 있어서 여러분 참석하기가 힘듭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버지니아에서 참석하기가 힘든데, 그런데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니까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뒷말은 있어요. 거기 친구들도 있고 또 그거 하고 하루는 놀고 올 거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집에 아이가 있는가 아이 그대로 놔두고 집에 아파서 골골하고 있는 남편 두고, 그럼 여기에 내가 마음을 두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결단을 하면서 섬김의 자리로 걸어가는 자매가 있는 게 참 마음에 행복하고 좋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을을 맡겨줄 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게 제 마음에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문화를 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화를 붙잡은 사람으로 이걸로 장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문화 붙들고 힘써서 걸어갔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자격 없을 때 주셨던 그 문화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섬기겠습니다 섬기면서 걸어갔는데,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이 10문화를 이 10고을을 섬길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이 5고을을 섬길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나타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는 섬기는 권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낮아짐으로 모두가 높아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것을 찾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거저받은 은혜 거저 섬기며 살아가 보십시다. 감동을 주는 섬김을 통해 우리가 세워가는 각 목장을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통로로 만들어가 보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정아 시인의 낮은 곳으로 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의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고여들 내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감동이 있는 섬김을 통해 우리의 목장을 영혼 구원의 통로로 세워가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 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